바로 그 교회, Just the Church.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찬양 목사입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DMB 지역에는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도 아주 특별한 행복한 교회, 따뜻한 교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을 오늘 모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미국 우리 버지니아에 있는 그 비엔나 지역에 위치한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복음 전도 또 선교를 이렇게 월등하게 더 섬기고 계시는 우리 오건묵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교회를 소개하실 때는요, 아주 정말 특별한 교회를 찾으셔서 소개를 하시는데요. 오늘 워싱턴 올 네이션스 교회의 오건묵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목사님 굉장히 편안해 보이셔가지고요. 보통 이제 목사님의 그 분위기가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네, 목사님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올 네이션스 교회의 3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오건묵 목사입니다. 저희가 소속한 교단은 이제 미국 장로교 PCA 교단에 소속돼 있고요. 저희 교회는 한인 이민 1세부터 3세까지의 성도님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네, 이민 1세부터 3세까지. 그러면 연령층도 다양하고 세대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력도 넘치고 가정적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버지니아에 온 지가 지금 7개월이 됐는데 네.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참 오래 사신다. 이민 초기에 이제 이민 네. 오셨던 분들이 많이 사신다. 그래서 할머니가 하고 또 아이들 손주랑 이렇게 같이 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타지로 떠났던 저희 친척 조카들도 보면요. 네. 다시 부모님이 계신 이곳으로 직장을 찾아서 오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오시기 전에 특히 애틀란타에서 또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해서 목사님 또 이렇게 여기로 올라오시게 되셨습니까, 목사님? 네. 저는 이제 미국에 처음 온 것은 2000년도에 처음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한국에서 네. 잠깐 이제 청년 때 왔었는데요. 그때 다녔던 교회가 아틀란타 세안장로교회, 네. 송상철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입니다. 네. 거기서 잠깐 있다가 한국을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2004년에 결혼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오게 됐고 네. 그곳이 아틀란타였고 이제 세한장로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집사도 지냈고 그다음에 네.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이렇게 네. 평신도 6년 그다음에 부교육자로 15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결혼을 하시고 나서 콜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모님께서는 사모님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하셨을까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네. 감사한데요. 저희는 CCC라는 김중우 목사님이 네. 설립하신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대학교 1학년 때 만났고요. 네. CCC에서는 사실 연애를 1학년 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믿음으로 기도로 했다가 7년 이제 사귀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군대도 기다려주고 네. 미국 유학생활도 기다려주고 귀한 아내 하나님 주셨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청년 시절이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불러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가 평생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확증을 해주셔서 네. 제가 그때
순종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아내도 느낌이 그럴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꺼이 감사하게 네. 이 길 가는데 이제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네. 그게 쉽지 않는 결정인데 저도 대학교 때 콜링을 받고 결혼할 때 우리 사모에게 미리 말했거든요. 네.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된 것 같다.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알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막상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조금 망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3년 정도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 마음속에 콜링이 잡혔을 때 이제 허락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사모님 참 귀하신 사모님이시네요. 네, 네. 나중에 한번 만나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정말 그 보통 일반인의 삶을 살다가 목회자로 간다는 게 쉬운 길은 아니고 또 더군다나 사모님께서는 또 삶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일반인으로서 사모의 역할이 굉장히 또 그렇죠. 한인교회에서는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 네, 두 분 사모님께서는 정말 훌륭하게 남편의 또 뜻을 따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콜링에 순종을 하신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 가족 이야기도 좀 해주실까요, 목사님? 우리 사모님에 관해서 또 세 자녀에 관해서. 네, 제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자애들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8학년, 그리고 한 명은 6학년. 네. 그리고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따님이 그 중요한 시기에 여기에 파송 받아서 오셨네요. 네, 청정되셔서. 그러네요, 정말. 너무 네. 감사하게도 한 6개월간 이제 네. 그 아틀란타에서 혼자 고등학교를 마치기 위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쭉 살아온 곳이고 네. 이제 고등학교 딱 6개월 남았는데 그러네요. 같이 오기가 조금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성도님 또 목회자 가정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지내면서 잘 마치고 이제 대학교는 이쪽에서 다니기 위해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네. 목사님 또 군대 생활도 다 또 하고 오시고 또 이민자들의 어떤 그런 삶도 여기서 오랫동안 체험하셔서 그분들의 고충이나 그분들의 필요나 그런 걸 참 많이 아시는 목사님이시겠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또 군대에서도 그렇고 한국 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유학생으로서 네. 또 여기에서 이제 일도 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힘들게 사셨는가를 사실 몸소 많이 체험하게 하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시는 기도, 그 아픔, 그리고 드리는 귀한 헌금,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더 마음이 많이 쓰이고 또 성도님들의 아픔이 또 저의 아픔으로도 공감도 느껴지고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목사님께서 또 평신도로 지내시면서 집사라는 그 타이틀도 이렇게 했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그게 성도님들 이해하기가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냥 목회의 어떤 길을 쭉 가신 분들도 또한 준비된 것은 또 귀하지만 네. 또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처럼 살아봤던 것은 누군가가 말을 해준 것보다는 체험했던 것이니까 네.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교회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교회가 비엔나에 위치해 있어요. 저희 방송국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죠. 네. 이 교회가 굉장히 좀 그래도 역사가 있고 오래된 교회고 또 워싱턴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교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교회는 버지니아 비엔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와 보니까 우리 KCPC 교회가 원래 처음 있었던 네. 그 성전이었다고 하고요. 와 보니까 성전이 너무 또 깨끗하고 좋고 동산도 있고 해서 그냥 제가 옛날 생각했던 이런 교회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갖춰져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2005년도에 이제 일대 홍은기 목사님께서 설립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20년째가
되네요. 네. 딱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 20주년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네. 딱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20대구나. 아, 이제 한참 이제 뛸 네. 수 있구나. 이제 비전 가지고 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 교회 비전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백 명의 선교사 파송,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 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교회 설립이라는 이 3가지 킹덤 드림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목사님의 교회에서 직접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11분이나 되세요. 한 교회가 한 분 파송하기도 쉽지 않는데 11분이나 파송하시고 또 협력하시는 교회가 15분의 선교사님 계시고 정말 쉽지 않는 그 일을 해내시는 귀한 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와 보니까 이렇게 저희 교회 부임해 보니까 저는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녔고 네. 젊은 분들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함께해서 전 세대가 함께 단기 선교를 많이 갔다 왔는데 지난 교회에서 네. 근데 여기에 와 보니까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제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이렇게 알게 되고 겪게 되고 이미 이렇게 하셨던 교회를 만나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비전과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이게 연결이 돼서 우리 세대에 끝나는 선교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선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그리고 지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확장하시는 걸 목표로 두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또 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의 맞습니다. 목표 어떤 겁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부임하기 전에 2025년도 목표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더 동행, 이 더가 T가 이제 십자가의 T이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더 함께, 이웃과 더 함께, 네. 더 동행하자라는 그런 표를 마음에 주셔서 지금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예배, 모임 전체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여기 이웃들과 더 함께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고 또 여기 지역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우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하고 계세요, 목사님? 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사역을 예전에 했을 때는 네.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예배를 많이 경험했고 또 이렇게 한번 경험을 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먼저 영적으로 기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깨어서 네. 그래서 일단은 원래 있었던 예배이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 세대 토요 전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네. 그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또 쉽지 않지만 깨워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걸 먼저 지금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이런 시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해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은 또 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서머스쿨을 이제 시작을 해서 4주간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 아이들과 또 이웃에 있는 또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누구나 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이제 대림절처럼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또 내년에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연령층을 좀 더 넓혀서 교육과 신앙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서머스쿨을 개발하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저는 저희 교회 보니까 좋은 우리 인재들이 참 많아요. 청년들 중에서 축구를 열심히 또 실제로 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어린이 축구 교실을 나중에 또 만들어서 누구나 또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턱이 낮은 교회 네.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또 저희 교회 이제 목회자 중에서 교육자 중에서 음악을 참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스나 이제 아이들 오케스트라 이렇게 좀 그렇게도 해가지고 누구나 와서 함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또 이렇게 음악적으로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요즘 사회에서 어떤 문화적인 교육을 받거나 학업을 하려면 굉장히 또 경비가 비용이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교회에서 좀 문턱을 낮춰서 네.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동네 아이들도 와서 같이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배울 수도 있고 뭐 앞서 말씀하신 문화와 교육과 예술 그리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아이들, 또 부모님들 일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누구라도 동네 아이들이 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4주간 썸머 스쿨을 하셨다고 했는데 목사님, 그게 뭐 오전 오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걸 운영하셨어요, 목사님? 일단은 저는 원래는 아틀란타에 있을 때는 6주간 서머스쿨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Fourth of July 윅을 기준으로 4주, 2주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네. 아이들로부터 2살부터 이제 8학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완전 어린애 네, 같아요. 근데 네. 여기 와 보니까 아직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아직 홍보라든가 또 이렇게 인지라든가 또 무엇보다 가르칠 만한 선생님들의 확보하는 이런 네. 시간이 조금 그렇죠. 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분은 따로 이제 지금 현재 교사이기도 하시고 SAT라든가 이런 에세이를 주로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그런 네. 분이신데 네, 네. 과학, 수학 뭐 다 가르치시거든요. 영어랑.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수요일 날 저녁 때 좀 모여서 저희 어른들은 예배 드리고 네. 아이들은 데리고 와서 이제 아이들은 교육을 하면서 네. 네. 수요일 날 기왕이면 좀 시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해봤더니 네. 뭐 부모님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네. 뭐 이런 시간을 좀 네. 갖게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처음이라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역 교회들이 좀 배우면 목사님 하셨던 노하우도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다 모든 교회마다 학생들은 있고 또 그 주위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귀한 일을 하십니다, 목사님. 네.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우리 어른들이 차세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역할을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워싱턴 올 네이션스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더 확장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또 방향성과 철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목회 방향성은요. 일단 선교하고 이제 복음을 정하는 일인데요. 네. 사실 뭐 선교는 다른 언어로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전도는 같은 언어로 이제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이거는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올레이션스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더라고요. 이미 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적인 세팅이 또 비전적인 세팅이 다 돼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저도 아이들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걸 경험했던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생각과 그냥 사고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로 꼭 연결되면 좋겠다. 네. 선교도 또 교육도 또 신앙도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일단 저는 선교와 복음 전도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에 저희 목회의 방향성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전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날 이제 쉬는 날이고 하니까 더 자고 싶고 더 늦게 자기들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면 정말 귀한 새벽 기도가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난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사역도 꽤 오래 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나와서 토요일 날 새벽이 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각각 나와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함께 둥글게 앉아서 네. 주여 부르짖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문화를 함께 만들어냈고 경험하다가 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도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신앙을 너무나 좋은데 이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이제 토요 전 세대 그래도 네. 저희 교회가 6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조금 새벽 예배가 늦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네. 또 나온 아이들에게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면서 좀 동기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목사님 안에 그 차세대를 향한 너무나도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아침에 새벽에 부모님과 같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 보면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또 여성 기도 모임도 있어요.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요. 여성 기도 모임, 어머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죠. 이 기도 모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여성 기도 모임을 이제 처음 이제 지난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쭉 지금 10년 넘게 하다가 왔는데 네. 어머니가 가정에서 참 중요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아프면 가정이 안 돌아가고 맞아요. 어머니가 기분이 다운되고 힘들면 자녀들도 눈치 보고 아빠도 눈치 보는 네.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시면 네. 모든 게 행복해지는 뭐 이런 은혜가 있어서 네. 저희 여성 기도 모임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지는 지금 이번 주가 3주째가 되고요. 네. 정말 오랜만에 오픈하게 되었는데 카라라는 이름으로 오픈하게 되었어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카라라는 마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도 주셨는데 네. 카라 뜻이 참 좋아요. 네. 히브리어로 카라가 부르짖다 라는 뜻이 있고요. 네. 카라라는 게 헬라어도 있어서 기쁨, 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카라, CARA를 보니까 소중하다, 사랑스럽다 라는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라라는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가 부르짖고 어머니가 먼저 기쁨을 누리고 또 어머니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임을 또 정체성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다면 정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카라 여성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너무 그 단어 자체가 의미가 너무 아름다워요. 부르짖다, 기쁨, 소중하다, 아름답다. 목사님 이게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것을 또 다른 여기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저는 원래 이 여성 기도회를 예배 형태로 드리다가 왔거든요. 예배 여러 형태로. 가지 소그룹도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네. 예배 형태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또 소그룹을 저희가 4개나 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근데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여성분들을 위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여인들도 좋고요. 네. 이런 믿음의 가정 이야기도 좋고요. 이런 설교의 포커스를 맞춰서 뭐 짧게는 뭐 8주부터 시작해서 한 학기제를 운영하는 네. 거 좋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의견을 받아서 소그룹을 시작했는데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그걸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네. 커피 브레이크도 저희가 함께 이제 가서 배우고 그분들 초청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들어보고 커피 브레이크 같이 진행하고 있고 네. 중보기도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네. 오늘 그 여성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미리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눠보는 이런 소그룹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룹도 있고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룹도 네. 있고 네. 이렇게 좀 나눠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편하게 모이게 하실 수 있는 그룹도 있고 또 더 깊게 기도하실 수 있는 어떤 걸 좀 나누어서 네, 맞습니다. 아무나 쉽게 네. 오실 수 있고 또 트레이닝 되신 분들이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나 막 그냥 왔을 때 그냥 나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살짝 이렇게 나누는 가볍게 나눌 수 있고 리딩 지저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읽어와야 돼요. 숙제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소그룹 저희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깊게 좀 나누길 원하고 공부하길 네. 원하는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교재를 사용하시고 네, 교재를 리딩 지저스라고 저희가 사서 이번에 네.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커피 브레이크도 보통 좀 알려진 모임이에요. 맞습니다. 여성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도 하시고 그런 모임도 또 응용도 하시고 네.
또 방금 말씀하신 위링 지저스 이 프로그램도 같이 좀 도입을 하시고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외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기도 모임, 여성들의 교제 모임을 잘 융합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하게 또 커피 브레이크는 그 오신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첫 교회다. 이렇게 교회로 초청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런칭하게 하는 첫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했고, 네. 그리고 혹시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소그룹이 부담되신 분들은 사실 그냥 예배 시간에만 오셔도 됩니다. 네. 10시에서 매주 목요일 10시에서 11시는 소그룹을 하고 네.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기도 모임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준비가 돼 있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편한 시간에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분할을 해서 네.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올 네이션스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네. 기도가 필요하고 그 시간에 시간이 되고 그러나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없거나 기도할 공간이나 또 알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누구나 오셔서 그렇군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도도 하고 싶고 조금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다. 소규모로 그런 모임에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어디에서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분들 이 모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 일단 여름 특강으로 해서 현재 매주 목요일 네. 오전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혹시 그렇군요. 예배만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면 11시까지 오시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네. 한 주의 중간을 조금 넘어가면서 목요일쯤 또 이제 조금 지치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간에 오전에 참석하셔서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또 하나, 저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또 하나 배우고 싶은 게 목사님,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파송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파송해야 할까? 그것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이 찾는 것도 어렵고 또 파송을 할 때 아니면 후원을 할 때 어떻게 그분들에게 연결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네. 너무 감사한 것은 현재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다라는 게 일단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 일대 홍원기 목사님도 은퇴를 하시면서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또 받으셔서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게 네. 참 고무적이고 너무 감사한 제목입니다. 근데 참 선교사님들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쉽지 않은 길 가고 참 어려운 길 가고 계시는데 좀 어떻게 보면 발굴한다, 만난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돕고 싶은 정말 네. 너무나 힘들고 그러나 너무나 보람차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좀 진짜 알려주셔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주위에 이제 선교사님들 얘기도 많이 듣고 소개도 받고 하면서 차근차근 좀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래스카 단기 선교를 이번에 올해 이제 갔다 왔는데요. 이제 거기서도 선교사님 그래도 이 알래스카 노숙자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 헌신하시고 사역하는 이런 분을 저도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네. 교회에서. 그래서 지난 교회 팀, 저희 교회 팀 함께 가서 배우고 또 연합하면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비전과 이런 신앙적인 부분 또 지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넘어오는 이양되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미 또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함께 또 그런 단기 선교에 조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경험해 보시는 거 참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교회나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번에 사실 알래스카 선교를 가면서 거기는 알래스카 노숙자 원주민 사역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볼티모어에서 노숙자 또 우리 히스패닉 분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네. 구스푼이라는 네. 사역이 있잖아요. 네. 여기 그렇죠. 사모님이 같이 네.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면서 공감대도 느끼시고 사역도 배우시고 또 이제 좀 더 시너지가 일어나는 이런 네.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조인하시는 것도 또 보시는 것도 경험하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해주셔서 또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교회 같은 데는 우리
성광교회에 있는 그 네. 임용호 목사님 같은 분은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서 많은 일부의 선교연금을 오히려 지원하고 네. 작은 교회들에게 일부만 감당하게 하면서 선교를 이렇게 배울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앞장서서 이런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귀한 사역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요. 목사님 잠깐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시면요. 함께 듣고 또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이게 조금 기독교 세계 아주 진한 찬양인데요. 네. 사명이라는 찬양인데요. 사명. 네.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콜링을 받고 2005년도에 미국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막 하면서 참 힘들 때였는데 네. 이 곡이 처음 그때 발매가 됐어요. 네. 동방현주라는 분이 사명이라는 곡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루비 선교사님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난 조선에 다 이걸 뿌리겠노라. 네. 그 묘비가 나오는 뮤직비디오의 그런 장면까지 나오면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그 힘든 시간에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왔는가,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참 귀한 은혜와 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정말 미국에 오셔서 정말 힘드실 때 하나님 이곳으로 불러주셨는지 다시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준 찬양 사명을 듣고요. 계속해서 목사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네, 워싱턴 올레이션스 교회 오건묵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찬양 사명 듣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잘 또 지금까지 사역을 쭉 이어나가시면서요. 얼마나 또 좋았던 순간들도 많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좋았던 순간들에는 성도님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 계시지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너무 많이 기억에 남아서 추리셔야 되죠. 추려야 네. 되는데 일단은 먼저는 저희가 부교육자로서 참 삶이 녹록지 않았는데요. 네. 그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피자를 사줄 돈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아, 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아빠 피자 좀 사줘 그랬는데 애들한테 피자를 먹일 수가 없었는데 어느 그때 집사님 가정이 네. 주일날 예배 끝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기 바로 앞에 H마트 옆에 피자집에 피자 2판 오더해 놨으니까 식사하시라고 애들 데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채워주셔서 이렇게 부어주셔서 보내주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라고 경험을 하니까 저나 아내는 그때 참 많이 울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죠. 또 한 친구는 이제 한 집사님이셨는데 사실 제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처음 이제 여름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가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돼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데 네. 이 친구가 재작년에 이제 저희 둘째 또 첫째가 중고등부 이제 다닐 때 세족식을 해 주었습니다. 네. 제가 전도사로 그때 수련회 가서 그 친구에게 세족식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커서 집사님이 되고 이 집사님이 저희 아이에게 세족식을 해줬는데 네. 갔다 와서 그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이 해줬는데 제가 이렇게 치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마음도 뭉클했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비전도 네.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돼서요. 너무 감사했고 이곳에 왔는데 이제 또 청빙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시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무릎이 아프신데도 저 이제 집 알아봐 주신다고 막 계단을 올라갔던 권사님도 계시고 네. 막 스트로크가 오셨는데도 그 자리 끝까지 지키셔서 결국에는 청빙 투표를 또 지도해 주신 그런 장로님도 계시고 네. 그냥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네. 네. 너무 많지만 여기서 네.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를 듣다가 네. 목사님께서 선교 활동에 대한 그 경험과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민족 사회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활동에 참여했고 또 여름 선교 여행에서 중남미 지역에 가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예배하고 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했는데 방금 그걸 들으니까 마음이 딱 해결이 된 거예요. 네. 목사님께서 그 예수를 처음으로 알아가는 그 청년의 발을 씻기고 그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마음이 그 청년이 성장해서 또 다른 또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자녀인데 그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아까 말씀한 삶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게 한 방에 해결이 되네요, 목사님.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단기 선교에서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사람들한테 뭘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다음 영역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단기 선교팀을 최소한 한 3개월 전부터는 꾸준하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언어 훈련, 무엇보다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먼저 하고요. 네. 갔다 와서도 혹시나 이제 VBS 사역을 하고 왔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영어든 한국말이든 이걸 번역해서 그 현지 교회에다가 계속 VBS나 그 다음 주일학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보내주고 연결해주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그러니까 단기 선교에서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그러나 중기 선교 또 장기 선교까지 우리가 가든 혹은 보내주든 또 지원하는 사역을 또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 많은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까도 좀 나눴지만 킹덤 드림이라는 그것도 하고 있고 또 뉴스그룹 학생들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리들라이트라는 게 있다는데 그것도 좀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목사님?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유스그룹 학생들이 이제 이번 주에 출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선교 중에 있습니다. 네. 워싱턴 DC 지역에 특별히 흑인 아이들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또 섬겨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철저하게 통제하고 사진도 사실 찍을 수 없고 뭐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함께 가서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걸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를 위해서 이번에 파송을 했고 단기 선교로,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가기 전에 아이들 다 불러서 전체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파송을 하는 그런 일을 여기 워싱턴 시작했습니다. DC 안에 있는. 네, 워싱턴 DC 안에 있는 사역입니다. 그럼 그들을 가서 돕고 섬긴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들을 그들이 좀 해주고 있나요? 거기에 가면 일단 뭐 교육적으로 이게 언어적으로 이제 영어적으로 좀 도와주거나 또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이 거기 있어서 네, 그 네.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과 좀 친밀하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 뭐 축구를 하거나 함께 뛰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막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기독교 단체인 우리가 가서 함께 도와줌으로써 만나는 친구들에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삶으로 또 네. 모습으로 같이 네. 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것을 알지 못했는데 또 알려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 요즘 굉장히 바빠요. 방학 때도 해야 할 것들도 많고 또 이제 학업에도 열중을 해야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사역을 통해서 미션 트립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훌륭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섬기면서 배우는 게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도 특히 우울증도 많고요. 네. 아이들의 마음이 어려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그런데 이런 현장에서 또 오히려 회복되는 거를 좀 보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이 복음 전도에 관해서 많은 이렇게 시간을 내시고 또 그 실천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네. 여기 지역에서도 전도를 나가신 분들이 이렇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전도 해도 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더라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의 그 간증 속에 보면 무섭게 생긴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네. 어떻게 할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했을 네. 때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받아들였다는 그런 간증을 봤어요.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가면 될까요, 목사님? 참 어려운 질문인데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답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저도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목자의 마음 또 아비의 심장 이걸 이제 주셨거든요. 네. 그게 참 먼저인 것 같습니다. 사실 CCC에서 처음에 사역료를 가지고 전도를 처음 나갔는데 우락부락한 어떤 형제님이 담배 피우고 계셨어요, 캠퍼스에서. 네. 그래서 그 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될까라는 의심이 많았고요. 가서 전하면서도 뭐 믿으면 믿는 거고 뭐 하면서 좀 대충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네, 그 사실을 보고 그 후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대학교 때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네. 무엇보다 저는 믿음의 1세대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나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전도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감사하게도 이제 지난 아틀란타 세안교회에서 그림 1:1 전도 훈련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또 그때 송살청 목사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림으로 이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같은 언어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팬데믹 때 이 그림 1:1 전도 양육 훈련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네. 많은 선교지로 또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마트에서 시간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40분을 기다렸다가 그래도 기다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잠깐 시간 내주셔서 듣게 됐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이 경험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걸 배워서 열심히 하는 걸 또 보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보다 보니까, 사실 이 DMB 지역은 이슬람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서 평생 고생하셔도 한 명 정도하기도 힘든데 여기선 최소한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럼에도 교회 오신 분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전달해드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거는 이민교회가 사실 모든 교회가 갖고자 하는, 또 가져야만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걱정하고 두려운 것들을 네. 갖고 계신 것들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건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나눴는데 그 누군가가 그것을 거절할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는 어떤 그런 실패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정말 우락부락 형제가 안 받을 것 같았지만 나이가 전했지만 그걸로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거기에 사실 저는 그 아비의 마음이 참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신방할 때나 전도할 때 그 고민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이 들 때 딱 하나 저한테 주시는 그 마음은 건무가 네 가족이라면 어떡하니? 이런 마음을 주세요. 신방을 할 때도 내 가족이 다쳤다. 그럼 귀찮아하지 않고 바로 일어날 수 있고, 내 자녀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두드러 병을 패서라도 예수님 믿게끔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래서 전도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정말 아비의 마음을 달라고, 목자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불가능을 또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전하는 건 제 몫인 것 같고요. 물론 상처도 받고 때로는 뭐 욕도 먹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또 하시더라고요. 네. 아, 목사님의 또 그 정말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좀 아쉬운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K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이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운전할 때 라디오를 참 많이 듣는 편인데 이렇게 귀한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이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 생활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책 한 권 이상의 스토리들은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힘들게 자녀를 키우셨고 또 얼마나 직장에서 비즈니스 하시느라 참 힘든가 이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과 소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민 생활 힘든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또 믿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라디오도 잘 청취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식들, 좋은 소스들, 좋은 교회 소식이 참 많이 이렇게 스프레드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교회에 한 번이라도 꼭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시거나 힘들 때 그래도 목회자들한테 꼭 연락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어려운 이민생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두려움 없이 목사님은 실천하는 교회 같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여성 사역, 또 청소년 사역, 또 전도 사역, 또 선교 사역, 너무나 귀한 사역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있는 많은 우리들이 또 배우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워싱턴 올 네이션스 교회의 오건묵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너무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아서요. 이 교회를 가면 위로도 받고 또 회복되면서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